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이 되었습니다. 계묘년을 맞이해서 우리 목회부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과 내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과 1기의 총 주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다. 사실 청지기의 직분이죠. 그래서 1과의 소주제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처음부터 1과부터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11조 계약,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그리고 빚을 다루는 법,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리고 8과는 성공을 위해 계획하고 탐심을 주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사실 이 교과의 내용 자체가 재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총론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것이다. 돈과 재물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2000절 이상의 성경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재정적으로 충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어서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매우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번 교과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매우 밀접한 것을 오늘 1과 2023년 1기는 청지기 사명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절을 요한일서를 3장 1절인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와 성도님들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자칭 지구의 주인이 되어 그 아비의 길을 행하는 것이 더욱 쉬웠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감수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과는 깨닫기,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집, 정말 정들었던 곳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정든 그 고향보다 더 원대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선조, 믿음의 선조의 길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과 도입부는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자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돈을 벌고 저축하고 공과금을 내고 예산을 짜고 안식일 아침에 11금을 포함한 각종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는 우리에게 맡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분의 건물을 짓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도록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분, 스튜어십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간수하고 더욱더 잘 보존하고 풍성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고 그것을 더욱더 갈고 닦고 재능을 하나님께 펼쳐서 맡겨주신 재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페이지에는 생각해보기 두 가지 질문을 좀 따왔습니다. 우리에게 2번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할까? 사실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큰 형이 집을 떠나지 않아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장면 속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군신 관계로 본 것이죠. 그분은 명령하고 나는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긴밀하고 아주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마치 왕과 신하의 관계. 이것을 안 하면 벌을 주고 그렇게 또 잘하면 또 상이 주어지는 이러한 관계로 보는 것.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친아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사용해도 아버지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을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5번의 문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가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당연하죠. 지난주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옛날에 한 유치원에 산타클로스가 이제 나왔답니다. 근데 그 산타클로스의 분장을 한 아주 이 기업의 총수였던 회장님이 아주 이렇게 선물을 막 가득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A라는 학생, B 어린이, C 어린이, D 어린이 막 주면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막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선물을 다 주려고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사실 저는 이 선물도 좋은데요,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그게 무엇이냐고 너무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산타클로스 다 당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 재물, 명예, 영광을 갖고 있는 그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심을 잠시 잊는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사단이 계속 올무를 씌우는 군신관계로 맞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피를 나누고 서슴없이 다 터놓는 그 관계,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성립이 되죠. 기도가 격식을 갖추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중기도에. 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막 수염을 깎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갑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급할 때, 아버지 찾을 때 아빠 너무 급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일요일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 중에 대충의 광고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people and we love to get connected. We connect as families because of birth. We connect as friends because we click. And we connect as communities because we care. Seventh-day Adventists are people who connect in communities called congregations, which in turn connect to form conferences, who connect together to form unions, divisions, and the General Conference. Why do we connect? It starts with a connection to the Creator, who invites us on a spiritual journey. When we journey together, we can help each other along the way. This journey is a journey of a lifetime, and as we learn and grow, life becomes filled with meaning and purpose. Our greatest joy is in helping others along the way. Wherever you are on your journey, we believe that we have something to offer that can make your life more whole. So the next time you see a Seventh-day Adventist, remember, you're not looking at someone who stands alone. They are connected to a world church that has 18 million members, gathered in 13 divisions, comprised of 122 unions, formed by 600 conferences, serving in 140,000 congregations in 208 countries, who worship in 924 languages, and they all want to connect with you. 잘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세계교회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동역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후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의 일원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 그분 L이라는 그분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으시고 각각 존재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근원, 시여자,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구속주, 창조주라고, 우리의 세이비어라고 부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분은 헬퍼,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늘 문만 바라보고 거룩한 길을 끝까지 인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자이신 그분,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고 아들이 아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사람의 이 관계와 소셜 커뮤니티 속에서 가장 와닿는 그분은 우리의 정말 사랑스럽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835페이지 교과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단부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시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본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고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기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삼위일체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일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교훈,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가족으로 살 수 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사랑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입니다. 이제 청지기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문화멍령이라고 하셔서 어떤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너희에게 준다라는 대목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50장과 또 24장, 역대상 29장,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공통 주제는 다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여호와의 것, 주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That's enough. 이게 최선이고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12페이지 하단부에 빈부를 막론하고 이 사실 가로치고 어떠한 공적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지금 대림교인이 된 것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지금 직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수중에 재물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 수중에 가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 나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일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교훈은 항상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성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내 손에 피가 많이 묻힌 거로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겠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면서
더욱더 감사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도, 내가 지난날 목동에서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도, 수많은 숱한 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셋째 날로 갑니다. 셋째 날 화요일,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무엇이 허락되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허락된 것은 다름 아닌, 전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영생, 영원 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 다름 아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화요일 소식은 가장 뜻깊은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나라는 대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기억나는 선물이 도장이었어요. 도장. 아버지께서 이제 바쁘게 이제 너무 이제 일을 하시다가 틈 나면 저랑 많이 놀아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생일이 얼마 뭐 남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가 아마 들어가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근데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더니 손에 뒤에 이제 이렇게 딱 뒤에 숨기고 이제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생긴 바로 도장을 파오셨어요. 이 도장을 파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을 새겨주셨죠. 임재경. 그러면서 이 도장을 어떤 선물로 주셨냐면, 아빠가 여기에 너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다 저축해 놓을 거야. 나중에 너가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내가 다 여기다가 넣어줄게. 돈을 예금 저축해 줄게. 그런데 이 통장 주인은 누구야? 바로 너야. 그러면서 도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7살 때의 장면을 사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저축된 돈은 아빠 건데 도장은 누구의 거예요? 제 거예요. 돈은 아버지 것.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위탁할 책임은 누구? 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당시 앞에 이제 뭐 신용조합 뭐 이렇게 새마을금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구에 가면 그동안 한 달 동안 모았던 동전을 모아서 이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참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7살에 무슨 돈이 있어서 저금을 할까요? 아버지께 주신 돈을 잘 모아서 예금하는 것. 사실 그 돈은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근데 그 돈을 관리하고 쓰는 건 누구예요?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뜻깊은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과 14페이지 상단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평안, 매일의 삶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 우리는 오순절, 뭐 파라고 하죠. 뭐 엑스타시, 뭐 황홀경을 느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뭐 방언을 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갖고 희망과 놀라운 재림의 소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평안과 매일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장차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그리고 37장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의인의 인생 속에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했어요. 그 의인의 인생 속에는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를 도우신다라고 오늘 시편은 적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인생 속에 버림받음을 느꼈다고 외로운 고독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걸식함이 없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도입부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린 것 그대로 주신 것, 허락한 건 하나님이지만 관리, 어떻게 써야 될지 실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이라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은 같은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책임은 딱 하나.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예배하고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넷째 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복 51페이지, 1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킨 표상적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는요, 감난산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천년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쌓아둔 보물.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하늘나라에 우리가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드리는 것이다. 거기는 도둑이나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질할 것이 없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는 이 헌금 생활에 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를 요구하실 때는 그 양이 얼마가 되든지 즐거이 반응하면 그 헌물은 그분에게 선별된 예물이 될 것이며 그것을 드린 사람에게는 좀이 쓸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며 도적이 부수고 들어와 흡칠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이 투자는 안전하다. 이 돈은 구멍이 뚫리지 않는 전대에 넣어진다. 이것은 아주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악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알 수 있는 충석인 시금석이고, 우리가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선택하고 어떻게 쓰여질 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가는 그 평생에 본인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선물해주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전당포에 맡겨서 급히 돈을 쓸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선물해주는 아주 유용한 곳에 사람에게 선물을 줬던 아주 헌신적인 생의 도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도로가처럼 평등과 사랑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사업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위해 쓰는 것은요, 가람이 없어요. 계속 채워주시고 계속 쓰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법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을 준비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쁘게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